다 함께 주옥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월 29일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보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도 역사해 주셔서 은혜롭고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날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깊은 것을 주님 아시고 보고 계시오니 속히 오셔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치료 중인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료진의 치료 가운데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고난의 강을 건너며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염려를 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포함한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이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이단들의 거짓 복음도 코로나19와 함께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선교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크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이 되게 하시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안고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을,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온 정성과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 사랑을 따라가는 삶, 어둠의 길에 발을 들이지 않으며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홍해 바다와 광야에서와 같은 지금 이 시기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과 21장 8절로 21절 말씀 두 곳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3절로 11절,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하고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시간이 곧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저를 뵙고 싶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조만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셔서 첫 번째 예배 때에 건강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런 말씀들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과 21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광야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피차 간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적 광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물리적 광야의 땅을 밟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마치 광야에 처한 인생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태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외부의 국가와 어떤 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성장해왔던 한국 교회가 그 뿌리치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절박한 이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우리는 마치 무장해제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재난에 언제든지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움이 목사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고 함스건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수적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깊게 가져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장소는 광야일 겁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잡다한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순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장소이죠. 최악의 때는 가장 최상의 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장소요, 그런 때를 경험하기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땅만 보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영적 군사로서 일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기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장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적 정서적 광야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더욱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갈과 그의 아들이 사라의 요청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저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6장은 이 하갈이 첫 번째 광야로 스스로 도피한 때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그로부터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하갈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광야로 쓸쓸히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6장과 21장 두 곳은 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로 쫓기는 하갈과 그의 아들의 초점을 좀 맞추어 보고 이들이 취한 행동과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 있는 하갈을 통해서, 즉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 애굽 출신의 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주인 사라가 사랑하고 아꼈던 몸종이 바로 하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4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침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 말입니다.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침했다는 말은 그저 한두 번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고, 멸시하다는 이 단어의 1차적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 여주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원래 강하다 혹은 무겁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원래 강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여주인 사라가 비천한 종이던 하갈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하,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내 여주인이 갖지 못한 아이를 가졌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임신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 사뭇 달랐음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브람도 자신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라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이전과 다르게 가볍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여주인 사라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갈의 교만함과 경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죄인 아닌 죄인의 심령으로 살아야 했던 사라에게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관계조차 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관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종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사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무너뜨리면 역시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곧잘 돌변하죠.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네, 그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관계조차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갈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주인 사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갈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마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참으로 교만한 행동이지요. 결국 그의 교만한 행동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임신하여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와야만 했던 겁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8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과 이 하갈의 대답이 거기에 교차적으로 설명되지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복된 여인 하갈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하갈이 잊어버렸던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여기서 그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돌봄이 없는 홀로 외로이 탄식하는 하갈에게 하갈아, 너 여종이야. 내가 비록 남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질지 몰라. 그러나 너의 신분은 여전히 여주인의 종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물음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여주인 그랬습니다. 결국 하갈은 광야에서, 쫓김받은 광야에서, 아무도 돌봄이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종이고 사란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갈은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했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관계까지 무시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관계까지 변질을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할수록 더욱 신실하셔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계속 학대를 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계속 학대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그 학대하는 사라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학대를 참고 견디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이 광야에서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서적 광야와 동시에 삶의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어 걷게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정서적 광야에서, 이 삶의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비록 광야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계속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갈은 참고 약 15년 이상을 견디어 왔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 인하여 힘을 얻고 참으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이 말은 웃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웃다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놀다 혹은 장난치다 그런 뜻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웃고 장난치고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생각을 했을까요? 자, 본문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 형을 따라 다녔습니다. 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장난치고 함께 떠들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눈에 곱게 보였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어떻게 될까? 이 많은 재산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덜컥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스마엘이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찾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끌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았던가 오늘 14절을 보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준 떡은 하루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 떡입니다. 그리고 한 가죽 부대는 약 한 15리터 정도의 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1.5리터 이 생수병 한 1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루를 채먹지 못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최소 318명이 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치 양식 정도는 실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로 들어가는데 낙이 한두 마리는 줘서 내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달랑 하루도 못 먹을 그를 물과 떡을 줘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처음 광야로 들어섰을 때는 여인을 가볍게 이겼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광야는, 오늘 21장의 이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남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 모자는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부대의 물도 거의 다 동이 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 아래 두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절망과 고독감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가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정서적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이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쩌면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후에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독한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만은 어미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물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개를 쳐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라는 사람이 그린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아이는 힘없이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묻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은 거센 모래바람에 불어오면 금방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하갈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지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네 소리 들은 것 아니라 저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큰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주로 가장이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런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이름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처음 광야로 도망친 후에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하갈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희의 탄식이 아니라 내가 친히 이름을 지어준 그 이스마엘, 그 아이의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하갈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하갈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회상해야 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정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광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때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를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면 변하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처절하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지만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변하는 가변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푸른 초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상황이, 이 광야가 무슨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애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임신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그리고 후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광야에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이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돌보신다, 살피신다, 양을 돌보고 양육하듯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갈은 광야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군요.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름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울부짖음 속에 있는 하갈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정서적 광야든 삶의 광야든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갈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광야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처럼 말입니다. 혹은 내 실수와 연약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도망갈 때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처럼. 자, 내가 의도해서 만났던 광야든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만났던 광야든 우리는 광야 맞닥뜨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은 의도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정서적 영적 광야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야 할 겁니다. 마냥 교회에서 아무런 제리 없이 예배할 것만 같았기에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다.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합시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충분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하갈처럼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하나님의 양육심 속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갈이
쫓겨난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정서적 광야, 삶의 광야를 맞닥뜨리면서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는, 겸손으로 우리 허리를 다시 한번 동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영의 눈이 떠져져 여호와 로이를 만날 뿐만 아니라 샘물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귀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구촌을 기억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 속히 하나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사로, 교회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목본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은사가 비록 광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대봉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록 고통하지만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최선 다하는 이 대구 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예배 매주 잘 함께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회가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4월 첫째 주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로 우리 문자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1부, 2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후 예배는 대신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는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학교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개학과 연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우리 헌금 계좌가 아래로 나갈 겁니다. 그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4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정성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과 손을 씻는 일 꼭 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아마 이번 4월 첫째 주일 예배당에 오시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게 예배당이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첫째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